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산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보다 더 높고 험난한 산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그 험난한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양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고통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도 사실 과장된 것은 아니지요. 자,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위기를 대처합니다. 그건 대처가 아니지요. 지금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불신앙적인 태도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불신앙적인 태도로 위기를 맞이하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연약한 믿음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세는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신앙의 사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의 소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때가 기도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문제 해답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에게 그들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불평에서 행하게 치우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똑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덮으시며 인애로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주님은 참아 주시고 주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었을 때 그 서운함이 있죠.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 여호와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을 내려준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어야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했지 참. 그 주셔야 되겠어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서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역으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의 시절이었는데 그들이 상처가 있는 그 역사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오히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들을 내가 주려 한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그 서운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내가 어떤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안 그래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한탄한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꿔지는 거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꿀을 한 바가지씩 드시고 오셨는가? 뭔 생각들 하고 있어요? 뭔 생각들? 불평하지 말지니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불평해봤자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불평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서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이거 왜 나만 무슨 나만 내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이건 왜 나 같은 나에게만 이런 자꾸 어려움이 많은가? 왜 하필이면 꼭 난가? 그런 참 한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 어떠세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종도로 타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부처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처는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만나,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떡인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공로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도 불평하는 자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가져가라고 합니까? 만나는 그날에 내려주시고, 그죠?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아침에 그날 주셨죠? 다음 날까지 있으면 뭐요? 벌레 먹어서 썩었습니다. 자, 그날 나가서 너희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날 양식을 취하도록 했느냐는 겁니다. 그냥 몽땅 쌓아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먹게 놔두지. 이들은 어때요? 그날 들판에 나가면서 이들은 항상 뭘 봐야 돼요? 그 만나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봐요. 굶어보면 사람의 머리가 떡으로 보여요. 이제 저는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요. 제가 금식만 거의 15년. 한 15년을 제가 아마 밥 먹는 날보다는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사람의 머리가 떡으로 보였어요. 열을 넘어가면. 지금은요, 지금은 금식을 하면 사람의 머리가 안 보여요. 그게 특징이 이제, 변한 거예요, 이제. 그래, 뭔 얘기냐면 이게 다 됐다, 이게 다 됐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가 떡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래도 식욕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늙으니까, 죄송합니다, 늙었다고 하는 말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자체가 안 보여요. 뭐다가 글이 나갔나 또. 자,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어때요? 많이 거둬들였다, 그랬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은 그날에 가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욕심으로 많이 갖다가 아무튼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 같아요. 몇 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재물을 몇십억 쌓아놓으면 살 줄 알아요. 그러나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정몽원이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내 재산을 쌓아놓은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계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추접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만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상속자들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욕심이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탐욕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3절에 18절까지를 보면 떡과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애들 가르칠 학비가 없으면 학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공급한 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지, 그걸 없다고 불평하고, 무능한 남편을 탓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무능한 남편을 능력 있는 남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 필요 없다. 다 지나갔다. 그냥 받아들이자. 마음에 안 맞아서 그냥 받아들여.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거 내가 그때 좀 속을 차렸으면, 조금 아꼈으면, 좀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왔으면,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육체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습니다. 육체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교훈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지. 그리고 참새는 그 창고가 있어 모아들이지 아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창조한 내 자녀들, 내가 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개척교회, 천막교회부터 전도사 때부터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양식이 없어서 굶긴 적이 없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염려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처리하고 기도했지,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갖고 걱정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기신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헐벗게 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입고 다닌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요 한 번도 굶기시거나 줄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데 초점 맞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초점 맞추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초점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때 일을 당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든 끝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요 또 뒤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간섭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그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지난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꼭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서운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그런 처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